샬롬,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지혜와 위로의 이야기가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은 이 은혜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오늘 우리는 이 경이로운 외침에 담긴 깊은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은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특별한 노인이었는데 그의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노년 사역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한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어느 날 노인이 된 요한은 한 젊은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야 했던 그는 그 마을의 감독에게 이 젊은이를 잘 돌보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다시 그를 가르칠 때까지 부디 이 젊은이를 잘 보살펴 주시오. 시간이 흘러 요한이 여행에서 돌아와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맡겼던 그 젊은이는 어디 있소? 감독은 슬픈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는 죽었습니다. 요한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감독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옛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더니 범죄의 길로 빠져 지금은 산속에서 강도단의 두목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굴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누구든 목숨을 잃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은 슬픔에 잠겨 자신의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당장 말을 가져오시오. 이 늙은 사도는 말에 올라타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험한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산에 오르자마자 파수꾼 강도들이 나타나 그를 붙잡았습니다. 요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잡히러 온 것이다. 나를 너희 두목에게 데려가라. 강도들은 이 늙은이를 그들의 두목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두목은 바로 요한이 그토록 찾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요한을 보자마자 즉시 알아보았고 온몸에 무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요한이 그의 뒤를 쫓아가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아들아, 왜 도망가느냐? 나는 아무 무기도 없는 늙은이다. 내게 아직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나도 기꺼이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다. 내 생명을 주어 너의 생명을 대신하겠다. 멈추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믿어라. 역사가는 기록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젊은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손에 든 무기를 내던지고 몸을 떨며 비통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도대체 저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런 자유함과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요한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즉 코이노니아에 그 비밀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 그분을 직접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을 흔들 수 없으며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어집니다. 이 기쁨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그 어떤 폭풍우도 맞설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닥칠 수 있는지 잘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 깊은 사귐만 있다면 당신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차근차근 우리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감정이 폭발합니다. 우리가 가진 번역본으로는 그 느낌을 온전히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원문에서는 그 격한 감정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3장 1절에서 요한은 외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 이 폭발적인 외침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침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먼저 이 외침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에 베푸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사랑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마치 선물을 수여하듯 공식적으로 증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보통 우리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나는 나의 사랑을 그에게 수여한다. 고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수여한다는 말은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사건을 통해 무언가를 줌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한 사람을 오랫동안 사랑해왔더라도 결혼식이라는 특정 순간에 모든 친구와 가족,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모아 한 사람에게 수여합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삶은 법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일반적인 사랑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그분의 사랑을 공식적으로 수여하심으로써 당신의 인생이 영원히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양자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과 지위를 얻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덧붙여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법적으로만 자녀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뿐만 아니라 자녀의 본성을 넣어주십니다.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 가족의 DNA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내적으로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요한이 외쳤던 진리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 외침의 내용보다 그 외침이 터져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요한은 갑자기 이렇게 감격에 겨워 외쳤을까요? 이 감정의 폭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길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지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리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 전체로 흘러넘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더 이상 머릿속 개념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이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쳐서 우리의 감정으로, 의지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아는 것을 넘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고 보라, 고 외칩니다. 진리가 마치 피레침을 통과하는 번개처럼 우리의 온 삶을 관통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리가 분석의 대상을 넘어 직관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이해하는 대상이었던 진리 아래에 내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것, 즉 진리가 나를 압도하는 경험입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던 진리가 나의 모든 삶과 연결되기 시작하며 이렇게 외치게 만듭니다. 만약 이 진리가 사실이라면 내가 어찌 이 작은 일에 걱정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찌 저 사람에게 분노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찌 이 상황에 낙심하고 저 미래를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인가? 머리로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넘어가는 순간은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있던 어떤 진리가 바로 그 순간 마치 태초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극히 오래된 동시에 바로 이 순간 처음 깨달은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는 경험입니다. 마음을 분석하던 머리에서 진리를 온전히 느끼는 가슴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경이롭게 바라보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품에 꼭 안고 뽀뽀하며 귀에 속삭입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순간 아이는 눈물을 흘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이가 새로운 정보를 얻었나요? 그 전보다 더 아들이 되었나요? 아니요, 달라진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던 정보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그분의 포옹을 직접 느낀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보라, 고 외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포옹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 제 아내와 저는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한 가지 교리적 진리가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좋은 이야기, 우리를 감동시키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기독교적 예술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중의 의미를 갖습니다. 피터팬처럼 우리도 언젠가 하늘을 날게 될 것입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울 잘생긴 왕자님이 계십니다. 미녀와 야수처럼 언젠가 아름다운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와 입맞출 때 우리는 야수와 같은 모습에서 눈부신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영화 미녀와 야수에서 죽었던 야수가 공중으로 들어올려지며 빛에 휩싸여 멋진 왕자로 변하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장면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것이 바로 장차 나에게 일어날 일이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른 행성에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슈퍼맨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계십니다. 이 모든 동화 같은 이야기는 단순한 상징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수년 동안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 진리는 제 안에서 너무나 생생해져서 아내와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만 해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계획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들여진 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모험입니다. 때로는 아침 묵상 시간이 그저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정도로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에는 진리가 당신의 마음 속에서 끌어올라 이성을 넘어서고 당신의 존재 전체를 전율시키며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둘째, 이 외침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표시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기적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매우 독특합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 사랑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인가? 라는 뜻입니다. 즉,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외계적인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영화에서 늘 소외당하고 친구 하나 없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데이트가 끝난 후 집에 바래다 주며 말합니다.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할까요?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안 돼요. 나를 더 알게 되면 날 싫어하게 될 거예요. 거절당하는 건 이제 지쳤어요. 사람들은 나를 알게 되면 다들 나를 떠나가요. 그러자 남자가 말합니다. 나는 이미 당신을 알아요. 당신이 스스로를 어색하고 서툴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요. 절대로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남자를 바라보며 마치 기적을 본 듯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진짜예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사람인지 구별하는 시금석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절대적인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 하나님을 자신의 빚진 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만 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빚진 자임을 압니다. 모든 것이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경이로움과 감사가 넘쳐 흐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 믿을 수 없어. 이건 기적이야. 당신이 월급날에 월급을 받을 때 보라, 나에게 돈을 주셨도다. 이게 실화인가?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일한 당연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주셔야죠. 제가 일했으니까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종교적인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이죠.
당연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친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는 물론이나 당연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 나빠졌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종교인은 분노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을 믿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은 내게 빚을 졌어. 그들은 자신의 경력이나 연애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분노하고 씁쓸해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경이로움을 잃지 않습니다. 네, 제 경력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토록 선하시다는 사실이 놀랍고 이 모든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며 내게 오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이 경이로움과 감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진정한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머리를 넘어 가슴으로 흘러내려 그분의 따뜻한 포옹을 직접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기적적인지를 깨닫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경이로움을 잃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